사무엘상 2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난주에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냈을 때 그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고 있는 선지자 학교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세 번이나 그 전령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사울이 직접 그 현장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사울 역시도 그 기에 다다르기 전부터 그 근처에 왔을 때부터 성령이 임해서 그 현장 가운데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도착했을 때는 그날 하루 종일 겉옷을 벗고 거기에 누워 있었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9장에서는 이 그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했던 그 선지자 학교 가운데 얼마나 예언의 영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었는지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러한 예언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나 그 현장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사울이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현장에 있다가 아마 얼마 있다가 나왔는지 아니면 바로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하루 정도 지났다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늘 20장 1절에서 보았을 때에 나마 나요스에서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망했다는 표현 가운데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도망합니까? 사람이 겁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피해야 될 때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겁이 났을 때 사람이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 나요스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임재 가운데 있다가도 거기에서 나와서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도 그곳에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마음,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어쨌든 물리적으로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20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동요되고 요동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6장에. 그리고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 사울은 급격히 상태가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러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울을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이러한 표현들이 이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사울과 같은 상태나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과 같은 상태는 물론 오늘날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정도와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항상 행하셨던 것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래야 그 사역자와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임한 구약의 선지자에게 임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으로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임시방편이라 할지라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 임한 다윗의 이 상태는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도망간 이 상태가 구약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간 상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내조하신 가운데 있는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도망갔는데 이 상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대부분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옛자의 마음으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반응하고 두려움이 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체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20장 속에서 다윗은 분명히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이 위기와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험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우리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20장을 아직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요나단이 있는 곳에 곳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요나단과 상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가 생긴 상황이라면은 다윗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쩌면은 바랬던 것은 굳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울이 찾아오는 마당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면은 뭔가 중재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생명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갔지만은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윗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그곳에서 탈출해서 또다시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다윗에게 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0장을 보면서 다윗에게 처한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실제적인 원치 않는 왕이라는 이 부르심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이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뭐냐 하면 그 다윗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이미 19장에서 사울 왕이 요나단과 군사들에게 다윗 죽여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래 내가 맹세하건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사울이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탔지만은 그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짐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나단은 이런 상황을 다 이미 경험했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땅에서 영들이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지 임상으로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속에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임한 이 악한 영이 도대체 왜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다윗도 그냥 단지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나에게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왕위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정도는 다윗이 알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이 상황이 단순히
사울 왕의 그런 인간적인 질투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드러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숨겨진 그 원인은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은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다윗을 공격하게 만든 상황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까? 그 후자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 이전 본문에서 계속해서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런 힌트를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이 시대의 이 상을 맞닥뜨려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요나단은 알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결코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일을 대소사에 나한테 말하지 않고 행하시진 않는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에게 이미 뭔가를 말했을 건데 다윗 너 안심해라. 아버지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럴 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어떤 상황인지는 요나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요나단한테 찾아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무엘한테 갔다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25장에서 죽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라 하는 게 25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라도 좀 오래 살게 해주시지. 다윗이 도망다니는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다윗에게 위기요, 다윗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위기와 이 상황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20장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서 느끼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과 앞으로의 본문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게 위기와 어려움과 찾아왔을 때에 왜 하나님은 내가 라마 나요까지 갔는데 왜 사울을 죽이시지도 않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탁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또 나는 또 요나단에게 찾아가야 되고 요나단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은 이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그 상황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울이 가진 질투심과 쓸데없는 분노 때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이 공격의 원인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서 사탄은 그 일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감정을 주면서 내가 상한 가운데 함몰되기를 바란다.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그뿐이 아니다 하니까 다윗이 너 속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맹세하건대 나 거의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가 상처 입을까 봐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숨기는 것이지 않냐. 그런데 내 심정은 내가 라마나요스에서 도망 나온 내 심정은 나 거의 죽을 위기에 나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너무나도 긴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무엇을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러면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그럼 네 소원을 말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법 도와줄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 그래서 내일이 이제 초하루니까 내가 식사 자리에 빠질 테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해달라. 내가 바깥에 근처에 숨어 있을 테니까 어떤 반응인지 어떤 마음인지 체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너하고 내하고 이미 언약을 맺었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생긴 거라면은 그 언약이고 뭐고 내가 죽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정말로 죽을 죄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쫄고 있는지 이 10절에서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정말 너무 분노나 그런 엄하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야 네가 못 나오면은 그 상황을 내한테 누가 알려주겠냐. 다윗은 너무나도 지금 조급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봐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알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지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
다윗은 너무나도 현실 상황에 급급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노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왜냐하면은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보루였던 사무엘에게서도 답이 없음을 발견하고 왔을 때는 다윗에게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친구 나와 언약을 맺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 찾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는 너가 아버지 알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박한 현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또는 여러분이 과거에 맞이했던 이러한 위기, 우리야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 그거는 없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이 내 상황을 이렇게 쪼르는 내 삶을 이렇게 목 조르는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쪼를 때에 우리는 영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이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게 행하여서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는 앞으로 21장, 22장, 23장을 보면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0장부터 23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기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삶의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진퇴양난의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각으로 볼 때 20장 전체는요.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어찌 할 수 없는 다윗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다윗이 그냥 너무 하나님도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일단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23장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요. 이 일의 사건과 이 원인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은 모든 상황과 위기 가운데 속에서 피할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도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이 모든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닥쳐진 이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윗으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놓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21장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오늘 답이 없음을 알고 다윗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이제 알았고 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가드에. 그러면 가드는 누구냐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오죽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으면은 원수의 나라에 도망가겠습니까? 피할 곳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절박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박할 때 여러분이 절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어 빠진 동아줄도 잡고자 하는 그 절박함. 다윗이 그 절박함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도망가만 갔습니까? 도망가니까 가드 왕이 제 골리앗 죽인 그 사람 아니냐? 다음에 왕 될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설마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겠나 싶어서 도망갔는데 모든 사람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만만이 아니냐 만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윗이요 오록났구나 내 다 아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헤벨레 하면서 미친 채 하잖아요. 정신 나간 상태가 돼버리기로 작정하죠. 왜요? 내 목숨 이렇게라도 내가 목숨 부지해야 되니까. 최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최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미친 채 하는 것도 한두 해지. 여러분 미친 채 하다가 또 정상인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저 아들람 동굴에 갔는데 그 갔더니 한 400명이 자기와 비슷한 빚진 사람, 카드 빚진 사람, 집 저당 잡힌 사람, 뭐 오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한 400명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 한 400명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400명 있어 보면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그 아들람 동굴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뭘요?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다는 끝도 없겠구나.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내 머리 굴려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면서 왜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게 있는 이 군사 400명 이 빚진 자들 카드 빚진 자들 뭐 여러 가지 대출 받아서 폭탄 맞은 자들 이 사람들밖에 없는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라도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해서 싸웠더니 진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와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랄성에 들어가서 막 있으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성에 있어야 됩니까? 그냥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가라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다가 사울한테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둘람 동굴 이후부터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에 머물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피할 길, 모든 위기 가운데 속에서 승리의 길, 보호의 길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있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과 21장, 22장까지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어떤 빛 앞에, 엄청난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길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내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내 마음 가운데 내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경험도 여러분 할 만합니다. 왜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오늘 20장 속에서 취하는 행동들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안에 가장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나의 육적인 자아와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과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냥 내 머리와 이성으로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해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생각이, 내 지혜와 내 방법이 그것은 여러분 나를 그곳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나마 다윗에게 어느 정도 안정을 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또다시 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울의 그 심중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나의 안전고리 장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13절에서 보면은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요, 지금의 상황이 이것이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 요나단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알지 못하는데 요나단이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아버지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함께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보면은 완료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네한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남이나 내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내 감정이야 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영들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나중에 드러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속고 있을 때는요, 내가 속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아이고 뭐 내가 뭘 속고 있을까 봐,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요, 사무엘만 아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만 아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겉으로 일어나고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어떤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싶어 하고 알기를 원한다면은 얘기해 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는 게 때로는 그 사람한테는 욕으로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어쩔 수 없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뻔히 보이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뻔히 보이지만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안타까운 마음인 겁니다.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열려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저 역시도 예전에 이렇게 기도 받으러 가면은 저는 내 턱에 분노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내 턱에.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아주 범죄자들을 막 두드려 팰 때 내 입이 막 그래요. 왜냐하면 통쾌하거든. 입이 막 갈려요. 더 패지. 더 패지. 작사를 내버리자 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노.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치유기도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걸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무릅쓰고라도 나는 더 배우고 싶고 나는 더 깨끗해지고 싶고 나는 더 온전해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정확한 것만 원해. 나는 온전한 것만 원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오픈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자 나오려고 했을까요? 병자들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소경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온 사람만 따라 소경아, 네 믿음으로 네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모두가 자신의 부끄러움과 다 어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용기와 그 어떠한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뚫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체면이나 문화나 어떠함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이 기회가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언약 갱신을 합니다. 다윗에게 더 다윗이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찢을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얼마 전에 맺었던 언약에 있어서 갱신을 합니다. 왜요? 다윗이 불안해하고 다윗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맺느냐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과 너의 자손들도 우리 서로 그 자녀들을 지켜주자 라고 구체적으로 이 언약 갱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다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왜 이렇게 언약 갱신을 했냐 하면은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지면의 모든 적들을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네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새로 맺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도울 수 있는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 행위를 하고 언약 갱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상황이 여러분 바뀌지는 않습니다.
20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그리고 다윗이 우려했던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노발대발한 거죠. 이 초하루는 날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고 둘째 날에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안 보이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집안에 어떤 그 정기적인 그 예배가 있어서 그 집에 보냈다고 하니까 그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엄청 노발대발하면서 이 계집종의 이 아들아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이 수치됨을 내가 어찌할지 못하느냐. 3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자기 집안이 왕위를 이어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울은 안 그랬을 거예요. 원래 왜?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리고 나같이 우리 집안이 정말 작은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렇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한 영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고 나면은 그리고 눈이 뒤집히고 나면은 그 시기와 질투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했던 대로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33절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아냐. 사울을 위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가 자기까지도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더 죽이려고 하겠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상태가 심각한 줄을 알고 이제 다윗을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42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 같은 모습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지켜주자고 언약 갱신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은혜로운 어떤 본문처럼 이렇게 좋은 내용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제 믿음의 속에서는 이게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 그때까지 가기 전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보고 깨달아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상황을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나의 옛적인 자아로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생각했을 때에 내 자아로서 내 역적인 자아, 육적인 자아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달은 나의 육적인 자아가 깨달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이 그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럼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노력해 안 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다윗이 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윗이 지금 뭐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거 해라. 하나님 내가 이 성에 있는데 사울이 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오면 이 성 사람들이 너를 팔 것이다. 아,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겠네 하면서 도망간 거거든요.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시각을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그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묵상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든지 뭘 떠올려 주시든지 말씀 앞에서 나에게 뭔가를 그려 주시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희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늘 그렇게 해서 되겠나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요 대부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성령님의 생각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 패스. 그건 아니고 이거 말고 더 확실한 거 없나? 우리는 늘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방법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펼쳐지는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입니다. 아버지 나의 옛자는 죽었고 하나님 내 육신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버지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비록 나의 어떤 옛자나 내 실수로 이런 상황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이러한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의 시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상황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 앞에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그 생각과 그 믿음을 아버지여, 그 믿음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상황이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뜻 안에서 흘러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는 맡겨진 존재로서 서기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그러면은 한 16년 동안, 여러분, 사울 왕이 회개될 때까지 16년 동안 다윗아, 너는 좀 데이비드, 너는 좀 기다리고 훈련받으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을 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러나 성령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그 성령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데의 시간이 15년, 16년, 14년 걸렸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다윗의 스토리를 전체로 알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날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으신 것 같습니까? 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인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을 한번 봐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도록 유도되어진 겁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렇게 갔던 거예요. 나의 뜻은 왼쪽인데 아버지의 뜻은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구약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열심히 자기의 뜻을 했다가 나중에 피 보고 나서 이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사울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자신의 뜻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고, 그러면은
데이비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삶이 전부 다 어떠했습니까? 인도되어지는 삶이었던 겁니다. 인도되어지는 삶.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자의 것은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너 왼쪽으로 절대 못 가, 너 따라와, 코 깨듯이 그렇게 끌고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하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그러나 점점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기쁨으로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더 배가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결론은 여러분 인도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는, 인생의 결과는요,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도되어지는 삶입니다. 인도되어지는 삶. 내가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내가 가는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도되어지는 삶. 그래서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두려움 때문에 라마나요스에서 도망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위로를 주고 방편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쓰잘데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도 뭐합니까? 블레셋에 가서 도망가고 미친 채 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한 거죠. 그러다가 아들람 굴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주도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도하느냐, 계속 평생을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그 싸움.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저도 늘 그 싸움 하는 건데. 우리에게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이러한 위기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인생의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그 보이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보이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아닌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 되어지는 삶,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봉착하신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는 그 자리에 딱 피하는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빨리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보금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생각과 주님의 믿음도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깨달은 것으로 노력하려고 하면은 그게 힘든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아버지 제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잘못됐고 아버지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을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내가 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될 줄로 이미 그렇게 된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심으면은 그 실체가 그 실상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 현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의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걷고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과 믿음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이렇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나 에클레시아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풀어내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은 모두가 그 길을 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저는 저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그들과 공유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함께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마음과 비전은 뭔가 하면은 저는 앞으로 여러 곳곳에 클레시아라는 곳이 세워지면은 그곳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깨닫고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과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그러한 건물들이 에클레시아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킹덤 학교로서 아까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여러 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저는 그리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미 오래전에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 강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그 얘기를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고 저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어요. 뭐 청년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강의한다는 거, 목회자들 앞에서 훈련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들을 때는 그게 다 각각의 조각이고 서로 다른 그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다 한 그림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는 98년부터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전도사 때 가르칠 때에 양자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98년이에요. 1998년. 근데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에 있는 이 물리학 이론이 양자론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그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도 그런데 그때에 그 얘기를 할 때에 과연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듣고 이해를 했겠습니까? 거의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최근에 이 양자론과 믿음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과학이 지금의 이 우주 현상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이 양자론이 대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언제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히브리서나 이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양자론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과학적인 이 땅에 발견되어진 그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믿음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거구나라고 붙잡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 안에 이렇게 봤더니 전자들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떨어뜨려 놔도 서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거를 이제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거나 한 사람이 대구에 있고 한 사람이 서울에 있어도 결국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어떤 상태가 대구에 있는 상태가 달라지면 그 즉시로 서울에 있는 상태가 그 반대로 상태가 바뀌게 되는 상태. 그 지구에 있고 달에 갖다 놔도 달에 있는 상태가 딱 바뀌는 순간에 지구에 있는 상태는 자동적으로 그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상태.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아직 이 현상 가운데 나타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지구에 땅이 생기고 물이 갈라지고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세계의 물질을 가지고 오는 그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게 아직 이 땅에서는 그것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 이미 있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고 창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보이는 것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것이 있기 전에는 이미 하늘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자론을 발견하고 보니까 양자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학자가.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세계 이전에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과학적인 발견의 결과로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음인 겁니다. 모든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왜? 그 위에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이 실제다. 그것은 실제하고 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먼저 있는 그 실제를 생각해라. 실제를 그리라. 실제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지는지,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영적 세계에 먼저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그리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라, 이 말인 거예요. 왜? 그것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너희의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기뻐하고 아마 이미 이루어지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묶임을 받지 마라. 이 현실은 2차적인 것이고 하늘의 영의 세계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결과에 묶이지 마라. 이것은 그냥 위의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이 결과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중첩 현상이 일어난,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양자론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보이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내 마음이 아프네, 내 마음이 고통스럽네, 이 현실을 보면 아프네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껴버리면은 영의 세계에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영의 세계의 실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안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풀어놨을까요? 영의 세계에서 거짓이 사탄이 우리와 합작해서 그것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슬픔이나, 분명히 사람은요, 어떤 내 눈앞에 있는 내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보고 슬프니까 슬픈 건데 뭐가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이게 없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과 우리가 가진 그러한 마음에서 거짓자에 의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저거 슬픔이네, 저거 아픔이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없던 슬픔과 사단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뒤늦게 슬픔과 아픔이 더 폭포수와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를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인 거예요. 물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물인데 만약에 깜깜한 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노트북과 이 핸드폰과 이런 것들이, 이 색깔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 하면은 빛이 없으면 색깔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요, 외부에서 받는 에너지나 이것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이런 형체와 이런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분명히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병실에 누워 있었고 아팠고 그렇게 한데 케네스 얘기나 오치만니는. 그런데 믿음으로 어쨌든 걸었을 때에 어느새 그 치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아프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은 현실 세계에 보이는 현실 상황이고 현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그것이 실체예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이 실체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있으면은 그 결과로서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질병도 사탄이든 내가 속았던 간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의 모든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현실의 상황이 바뀌려면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진짜가 바뀌어야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케네스 핵이나 오치만니에게 너는 이미 나았어. 그거는요, 하늘에서 진리에서 선포된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2000년에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풀어진 진리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누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그것들을 이미 세상에 풀어진 아픔과 고통과 질병만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아프네, 내가 지금 아프네 하니까 그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그 결과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이 뿌려짐으로써 내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네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네가 믿고 그리고 기뻐하고 네가 이미 나았음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네가 이미 나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너는 보이는 세계에 그냥 실체의 묶임이 있는 것이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미 네가 나았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너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을 거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인데 네가 이미 나았다고 믿는다면은 이 실체는 나중에 바뀌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네가 나았다고 믿는데 네 침대에 누워 있을 거니? 나은 것처럼 걸어야지. 그러면서 케네스 에겐과 오치만니가 그 실체를, 그 실상을 가지고 심고 믿고 내가 나았구나. 근데 처음에는 그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음을 입었어. 나음을 입었어. 하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고 그게 진리구나. 그것을 붙드니까
그 뒤에 실체가 현실 세계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치유가 그런 겁니다. 모든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물리적 현상과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뭘 어쩌라는 거지? 늘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가 어떠함을 생각하고 걸어라. 근데 그걸 안 걸어지고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현재 나는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이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은 보이는 것의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의 세계를, 진짜의 아버지의 뜻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버지께서 너 기뻐해라. 네가 지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의 현상일 뿐이라. 너는 기뻐해라.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양자론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눈에 슬픔이 보이고 내 눈에 아픔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 아픔을 보고 내보고 기뻐하라는 것이냐. 그거는요, 이 땅에 뿌리 박힌 믿음 체계고 생각 체계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픈 사건과 현상과 그 사건을 보고 슬퍼하게 되면 또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심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상에 많은 슬픔과 아픔과 억울한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슬픔과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때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 그럴 때 우리가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실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보이는 것에 내가 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인가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걸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왜? 믿는 믿어진 실상대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위의 것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풀어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의 실체가 될 거다. 3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미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얘기를 했죠. 영이 없는 상태는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야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내 생각들, 내 체계들, 내 관념들로 살아왔던 그 너는 이미 죽었다. 그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기억은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거듭나기 전에 내 기억과 내 어릴 적의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거듭나기 전에 내 기억과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이 여전히 다 있어요. 왜? 내 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그 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졌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사단이 원수마귀가 죽음을 관장했던 그 원수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거듭난 그 영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는 죽은 존재로 생각하거나 죽은 존재로 말하거나 죽은 그 시체가 살아나서 나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게 뭐냐? 지금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나는 지금 슬픈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 기뻐해라 그러면은 나는 슬프지만 내 육신과 내 혼은 슬프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거 슬픔이 아니야. 기뻐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말이 돼?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데 그 생각이 죽어있던 난 거예요. 죽었던 난데 내 혼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말이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듭난 자가 너 죽어있던 대로 다시 저 뒤집어져 있어 누워 있어. 나는 이 진리, 이 말씀, 영의 세계에 선포된 이것이 나는 진리이고 이것이 내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것을 붙드는 존재야. 나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존재야. 라고 믿고 선포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아직은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실상이 심어졌을 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의 세계에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제로 한 과목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거나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직 못 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생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뭐냐면은 많은 물리학자들도 이거를 어려워합니다. 쉽게 설명하는 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착각이고 허구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지금도 죽었다 깨어나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내가 좀 전에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모르니까 시간은 흘러가는 거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 일반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숙제고 제가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되어지면은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것을 이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 슬픔, 감정 그거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이미 풀어놓으신 세계에는 슬픔 그런 거 하나님이 안 풀어놓으셨어요. 그거 안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단이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쏟고 있고 사단이 자신의 나라의 개념인 슬픔, 미워, 정오를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려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영의 세계가 실제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열매가 그 실체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 내 눈앞에 그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보이는 것에 너의 감정과 생각을 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생각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성령님을 수용해라. 내 감정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수용해라. 오늘 갑자기 이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어떤 시각을 주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떤 감정을 주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 그거는 이 땅의 개념과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청년님 안에서 하나님 이 나타난 이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어떠합니까? 이게 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게.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무나도 음성 듣기가 쉬워지고 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듭난 자가 깨어난 영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성령님이 그것을 내 안에서 감동으로, 환상으로, 그림으로, 생각으로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육신적인 자아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끼려고 하고 그거 아니야라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성으로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일리가 없어라고 내가 차단하고 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줘도 내가 자꾸 버리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영으로 내 아버지라고 진짜 고백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내 아버지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나는 고백하고 믿는데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거 하나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유는 그것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사단에게 속는 거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실상을 새로 만들고 그 실상이 존재해야 현실이 바뀌는 거다. 그럼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믿음과 기쁨과 이것을 심고 내 생각으로 심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아가, 내 예적 자아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느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할 때에 내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서는 뭔가 슬픔이 있고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버리는 게 내가 죽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체가 나타나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태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세상이 깜짝 놀랄 열매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기쁨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가 전심으로 이제 그렇게 살게 되고 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의 예적 자아로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이 죄인이 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히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었던 것이지만 이제는 내 안에 거듭난 자아로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점점 되어지고 열매 맺고 내 감정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됨으로써 이제는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기뻐하게 되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어떤 부족이나 아픔이 보일지라도 이제는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이 상황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의 실상이 풀어졌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앞으로 이러한 에클레시아가 채워지게 될 거고 이러한 하나님 왕국의 자녀의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대구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게 겁니다. 원하는 자들만이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